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635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이 큰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죄와 슬픔 사라져 죄와 슬픔 사라질 의심부름 거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 별과 천사 노래소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그러니 삶의 기쁨 샘이요 삶의 기쁨 샘이 그 바다처럼
서로 넘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인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주의 사랑 주리요 주의 사랑 주리 뛰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아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요한복음 1장. 교독문 요한복음 1장. 주보를 주세요. 주보. 보라고 주보를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 161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분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년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청년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 15장 22절이라. 네, 22절. 15장 22절. 천천히 쳐주셨어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며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곤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잊고 그 유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요 성도로 대사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험악한 세월 고해의 바다 속에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 험악한 세월 속에 만나고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러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이 고해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사는 것을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늙어가고 참으로 연약하여 질지라도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우리 영혼에 넘치도록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또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의 직업,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얻은 수익 중에 참으로 10의 1조를 봉헌한 성도가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베푸신 참으로 감사한 일로 인해서 감사한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주정한 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섬김으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에 섬기는 기쁨, 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윤택의 은총을 주셔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윤택의 복을 받아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저들의 삶에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아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 아래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한 달 가까이를 네 번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 임하심은 인간의 기도로 오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는가입니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하심은 사람이 기도하여서 오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는가요? 주님은 성령이 오실 것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3번 보여주시고 난 뒤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성령이 오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희미하나 마치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희미하게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즉 오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인간이 연약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부패하고 참으로 연약한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다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다고 강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오심도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곡해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오이콘이라는 말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헬라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말할 때 이 집이 오이코리, 이 지금 헬라에 나와 있는 이 집도 오이코리, 히페리온이 아니에요. 다락방은 히페리온인데 한마디로 다락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본주의자들은 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자들, 과거 믿음의 사람들, 과거 한마디로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와 교부들, 또 종교개혁자들 17세기까지는 모두 다 신본주의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짓방언,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랄랄랄 이런 것들은 없다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성경은 그 어느 곳도 인간들이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은 인간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오순절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기도라는 도구로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기도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은 인간의 기도와 전혀 무관해요. 마치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의 탄압 속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먹고 타락함으로 인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벌거벗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몸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한테 이렇게 범죄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준 여자 하와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어.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했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이 하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려. 자식들에게 이름을 줄 때도 메시아 사상을 거기에 이름 속에 넣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어때요? 메시아가 오시는가 소망합니다. 늘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어때요?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바람, 사모함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나요? 아니에요. 몇천 년이 흘렀어요. 몇천 년이. 4,000년, 5,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인간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오심도 인간의 기도로 인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정하신 뜻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는 이 오순절주의자들과 한마디로 인본주의자들, 인위적인 자들은 자꾸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따랐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교회를 이룬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한마디로 오순절날 교회에 임했던 성령께서 복음을 제자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때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 열정적으로 막 뜨겁고 뭐 무엇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 첫 번째,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인데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에서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한마디로 그 인성에 우리의 죄를 인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심의 첫 번째.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뭐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예요?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요구대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따라서 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몸뚱아리,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가 아닌 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감싸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저에게 그 일하는 이제 인력소에 소자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가 봐요. 왜 일을 나가고 돈을 그렇게 못 벌어요? 시골 교회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안 하는가 봐요. 아니 다른 교회는 목사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막 사람이 말고 또 막 용돈을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던디요. 네, 그래서 뭐라 하겠어? 목사는 하나님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위에 성도들에게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례식이나 이렇게 하면 좀 용돈을 줄 때 참 미안해. 그 받기가 그 받고도 돈이 없으니까 받아, 솔직히. 근데 정말 마음에 부담이 막 오는 거야. 그렇지. 감사하면서도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하냐? 성도들이 용돈을 주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용돈을. 그래서 그건 사익을 생각하는 불순한 생각이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시더라고.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들, 이 미신적 생각, 또 사악한 생각들을 많이 해. 교회가 우리가 적응하면 좀 큰 교회들은 어때요? 사례비를 많이 주면은 성도들이 주는 용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걸 또 탐해서도 안 되고. 자,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잘못된 신앙, 왜 내가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냐?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 거짓을 따라갈지라도 우리 대상교회는 비록 여러분이 노년이고 천국의 문턱에 앞에 있을지라도 진리를 믿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목사들한테 이 말하면 나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본주의 성령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아무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같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주가 삼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 예수는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리고 다음날 빌립,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어도합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른 후 이튿날 즉 사흘날에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이 잔치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지금보다 과거에는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잔치나 조상이 벌어지면 집에서 하였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다
집에서 초상도 지내고 잔치 결혼식도 했잖아요. 한갑잔치도 그럴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집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돼지 한 마리 잡고 음식장만 하여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마을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이웃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음식도 장만해서 같이 나누어 먹고 즐기며 또 위로하였습니다. 저도 저희 큰형님 결혼식 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형님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마을마다 다 돌렸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 이웃 마을들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잔치와 장례식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협동심이 강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화, 상업화가 되는 그런 시대, 또 핵가족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시골의 사람들도 다 늙으셔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을 많이들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한 지역이었고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 가버나움, 나사렛 다 이 한 지역이 한 지역. 한마디로 우리 해제면처럼 해제면이나 우리 이쪽 지역들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 해제면에 살지만 여기 대산에 살지만 저쪽 다 알잖아. 사람들. 누가 살고 한마디로 이 예수님 시대도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는 알코올이 들어가는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혼인잔치에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는 현대처럼 고대화되고 분업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피곤할 때는 먹는 약이 없었습니다. 단지 먹는 것이 있다면 노동을 하고 집에서 담근 술인 밀주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농경사회이고 농경문화에서 술은 노동으로 지친 육신의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가 혼인잔치나 초상집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서양 가리지 않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도 동일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듯이 포도주가 음료이고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고 땅이 좋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바닷가 옆이라서 땅이 좋지가 않아요.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면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석회질 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으면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드는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에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에 음료로 포도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든 쌀로 만든 밀주이든 음료로 적게 먹으면 좋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절제하지 못한 모습으로 포도주를 노아처럼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실수를 하고 폭력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 맡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세운 그들에게는 술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한번 따라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실인에 대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사사기 1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되이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에 대해서도 술을 먹지 말라고 잠언 31장 4절에서 5절에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모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젖은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또한 잠언 20장 1절의 말씀에서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한번 따라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코올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맞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다 술 때문에 망하고 술 때문에 참 삶을 힘들게 사는 모습입니다. 제가 일을 하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술들을 좋아해요. 사는 것이 참 편변치 않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 깨어지는지 돈 문제가 있든 삶의 질이 다 낮아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분쟁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고 폭력과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다 문제가 일어나요. 술 취한 사람들끼리. 술에 취하면 이성을 마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여러분 술 먹고 얼마나 음주운전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요. 다치는 거. 또 겨울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러시아에서 50대 남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50대 남자가. 왜? 알코올 술을 많이 먹어갖고 50대 되기 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우리나라도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들이 차에서 자다가 차가 불나갖고 죽고 집에 가 싸워서 불내고 죽이고 술 때문에.
잘 이야기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서로 원수 막 싸우고 폭력을 해서. 그러므로 주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시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라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어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시편서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별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따라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데 술 취한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행하는 거 예배하러 왔을 때 내가 일주일의 삶을 아니면 수요일까지 와서 수요일에 때 하고 또 수요일까지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예배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받는 시간이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함따라서 너희는 이제 나는 하면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성령으로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다 이런 것들을 이런 탐욕이 마음속에서 이런 부패한 욕망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영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주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음의 부패한 마음이나 세상 것들을 다 이기시면서 또 일주일을 멋지게, 아니 남은 인생을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떠시나, 성령이 떠나면 어떠하나 하는 이 불안한 불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 천국에 임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의 소리에 나도 저렇게 능력받을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서 능력받을까? 성령받을까? 하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의 신 주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순수하게 탐욕을 갖지 않고 주님만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때에 잘 순수하게 믿는 그런 성도가 되게 달라.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젊은 날 어렸을 때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 받기를 늘 기도했고 은사 받기를 늘 기도하고 거짓 방언을 받기를 늘 기도하며 또 능력, 병 고치는 능력도 받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짓에 매몰되어서 젊은 날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게 믿게 싸우니 이제 다시는 이런 거짓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이신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 천국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순수하게 영적 탐욕을 부리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잘 믿음의 삶을 종이 살게 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거짓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악한 사탄의 소리, 거짓의 소리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천국 갈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그 딸아이들 우리 보라가 이렇게 왔는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필요 없으니까 잘 찾았네. 잘 노네.